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시간에는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 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사역했던 어떤 전도사님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총각일 때입니다. 참 얌전했고 또 점잖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얌전하고 점잖던 사람이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 미친다는 표현이 있죠.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교회가 경기도 군포 산본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울산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얌전한 전도사님이 여자친구가 보고 싶으니까 정말 그 저녁 예배 끝나고 9시였거든요. 그럼 이 9시 예배 끝나자마자 이 전도사님이 울산으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본에서 울산까지, 여러분 굉장히 먼데, 이 운전을 얼마나 빨리 했냐면, 보고 싶어서 얼마나 빨리 했냐면 울산까지 3시간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휴게소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가는데 3시간이래요. 저녁 대신에 먹고 가는데. 그럼 밤새 가서 얼마나 보냐 그랬더니 30분 본대요. 30분. 그럼 그 30분 보고 또 3시간을 운전해 오면 집에 오면 새벽 4시랍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다음날 전도사님이니까 신대원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52주를 이분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여자친구 보겠다는 일념으로 매주 울산을 뛰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사람한테 미치면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미친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뜨거움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하시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유산 가지고 갔다가 외국에서 다 쓰고 돌아왔다. 이 굉장히 단순하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뭐 별 감동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탕자 얘기는요, 사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아들이 그냥 가출한 게 아니라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얘기가 엄청난 충격이래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렇게 해요. 분깃을 주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성경학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상속 문화가 있는데, 이 성경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달라는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그냥 유산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사업 자금 필요하니까 미리 땡겨달라, 이게 아니래요.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쓸 수 있는 단어랍니다. 우리처럼 막 다 살아계신데 아버지 제가 힘드니까 뭐 먼저 좀 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이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 분깃이라는 단어는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장례 절타 다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사용하는 단어가 분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나 지루하니까 나가겠습니다, 재산 나눠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이제부터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막돼 먹은 놈이 재산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다라는 단어예요. 허랑방탕.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난잡하냐면 성경에 딱 한 번 허랑방탕하다, 정말 그 분깃을요 난잡하게 쓴 거예요. 아버지 죽은 사람 셈 치고 쓴 걸 허랑방탕하게 난잡하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20절 말씀이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뭐가 놀랍냐면 여러분, 이 아들이 터덜터덜 이제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 먼저 발견하죠? 여러분, 아들이 먼저 아버지 발견할까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먼저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매일 집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집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난잡한 아들, 자기 그 분깃을 가지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죽어버린 취급하는 그 아들을 매일마다 기다리는데 집 밖에 나가서 언제 나올까 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시죠? 여러분, 듣고 계시는 분들 어머니의 마음 아시죠? 그 마음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2013년도 벌써 7년 전인데 충남 태안에서 해병대 체험 캠프가 있었는데 참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주 사대부고 고등학교 아이들 197명이 이 캠프를 참여했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훈련받는 아이들에게 급류가 몰아치더니 23명의 아이들이 쓸려갔잖아요. 그중에 18명이 겨우 구조되고 나머지 5명은 결국 찾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사 사진을 하나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게 그 아버지, 그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의 사진이었는데 끝까지 사람들이 수색해서 밤을 새워서 그렇게 수색하는 걸 아버지가 계속 보고 계시다가 막 오열하시면서 이 뉴스 영상에 뭐가 나왔냐면 이 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구조된 18명의 아이들에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친구들 중에 살아나온 18명을 하나씩 껴안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 누구 알지? 우리 아들 친구지. 내가 걔 아빠야. 내가 걔 아빠야. 우리 아들 아마 죽었겠지만 그래도 얘야, 너라도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너라도 살아줘서 고맙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18명을 콕 안는데요,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기사를 볼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날마다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먼저 뛰쳐가서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을 교회에 데려오실 때, 전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네가 그 사람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줘서 고맙다라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전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422국에 5206번, 032-422-5206번 인천 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